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자. 두 가지 비유. 자, 여러분 첫 번째 비유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From heaven,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땅에서 배워진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했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입니다. 혹은 어떤 스포츠를 우리에게 전수해 줬을까요? 그러면 스승님입니다. 혹은 자녀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스승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면 주여,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메시아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프리칭 선포하셨고, 두 번째 티칭 가리키셨고, 힐링 치료하셨고, 할렐루야, 이외에도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많은 내용 가리키고 힐링을 주시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가리킴 속에서 무엇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일까 봤더니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면 하늘나라의 것, 즉 얘기하면 4차원 영적 세계, 고차원적인 내용,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나 혹은 인간의 어떤 사고나 지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아주 정말로 홀리하며 그리고 천상적, 천국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가르쳐 줬냐? 못 알아들어,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비유로 바꿔서 우리가 알기 쉽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마치 하늘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가리키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안에 속뜻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오늘 4장 한 10절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비유는 자라남의 비유예요. 자라나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다른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어요. 첫째, 무엇이 다를까?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같은 부분은 뭐냐면 씨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 밭을 가지고 있는 나, 복음을 듣는 자, 밭은 마음입니다. 밭은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마음이 돌짝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 밭은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세속화되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저해하는 요인들이 가슴속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던 어떤 분이, 그때 우리 교회 집회를 열심히 제가 하고 있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난 알았어. 왜? 설교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가스불 안 끄고 왔네. 여기에요. 대부분이. 가스불 안 끄고 왔네.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 앉으세요. 그냥 가스불 분명히 껐을 테니까 앉으세요. 내가 수없는 사람 봤거든요. 목사님, 나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끄고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가가지고 가스불 켜있는 집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참 이상하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의문 혹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 밭에서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 이 내용이 우리 가슴의 마음밭을 얘기한다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 우리 마음밭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인이 이 가슴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낌이 없으나 이 가슴 속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씨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 씨가 나중에 열매 맺는데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30배가 되고 언제 60배가 되고 언제 100배가 되냐 이 말이야. 언제는 열매 못 맺냐 이거야.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옥토인 밭, 엉겅퀴가 나 있는 밭, 그 다음에 돌짝밭,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진다라는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니.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라남의 비유는 뭐예요? 역시 씨 뿌려. 똑같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똑같이 씨 뿌려. 씨 뿌리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결과성과 두 번째 은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무조건 뿌려놔봐라. 그러면 이 뿌려놓은 씨앗을 네가 가서 잘 가꾼다든가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씨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엔가 뿌려놓으면 생각할 수 없는 부지 중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느 순간엔가 자라난다 이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친구 따라서 사탕 준다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말이에요, 설교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탕 언제 줄 거야? 옆에 있는 친구 콕콕 쑤셔대. 사탕 언제 줘 임마, 사탕 좀 이따가 줄 거야. 그런데 사탕은 주지 않고 사탕 나오기 전에 찬송이 나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찬송이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날 사랑한대. 참 신기하다. 나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날 사랑한대.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날 교회에 나와보고 일평생 동안 교회를 나가본 일이 없이 나이가 6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몸은 쇠잔해지고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이제 좀 있으면 내 생애가 마감이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자녀들은 내가 길렀던 그 자녀들은 내가 원했던 자녀가 아니야. 엉뚱한 모습 속에 있었으면 나의 일생은 옛날에 내가 꿈꿨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65세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그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지금 국민학교 3학년 이후에 나가본 일이 없는데 나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때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 같아. 그 예수에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 자녀도 나를 지금 안 사랑하고 세상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날 사랑한다. 이분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고 교회 2번 나간 다음에 얼굴을 환한 웃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3학년 때 뿌려졌던 씨앗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남아있다가 65세가 된 그 노인네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 예수가 날 사랑한다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지금 나와 존재한 것 같았던 풍전등화 같은 생명,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가슴에 벅찬 마음으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은밀성이에요. 그리고 결과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자라남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씨를 뿌렸습니까? 씨가 말씀인데. 여러분 주변에게 씨를 뿌렸습니까? 말씀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얘기 듣다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휴, 인간적으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많어. 나도 모르는 사람, 나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머 세상에 진짜 안 될 것 같으네. 아유 이제 진짜 올무에 걸렸네.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역사도 잘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못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미국 어디야? 웨체스터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뉴욕에 가면 여러분 부자 동네가 맨하탄을 제외하고는 조금 업타운 쪽 위로 조금 올라가면 웨체스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자들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같은 데는 웨스트 사이드, 이스트 사이드가 있어요.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가 있는데 웨스트 이스트 사이드는 집값이 여러분 35평, 40평, 60평짜리가 150억, 200억, 300억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데죠. 거기를 제외하고는 웨체스터라는 데가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거기서 내가 집회를 하게 됐죠. 집회를 했는데 집회 중간에 교회가 불이 났어요. 미국에는 불 나면 불이 꺼졌어도 집회를 계속 못해. 불의 원인을 찾기 전에는 바리케이트 딱 쳐버려.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흩어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밥 먹고 제가 가가지고는 확성기를 가지고 여러분 뉴욕 시내에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요 옆에 15분 거리에 있는 한 빛 교회에서 집회 장소를 옮겼으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옮겨갔어요. 불이 나서 옮겨간 나머지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어수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찬송 인도자가 찬송을 못해. 여기서 바글바글 저기서 바글바글 여기서 바글바글. 불 어떻게 됐대? 꺼졌대? 안 꺼졌다나 봐. 아이 꺼졌대는데. 아이 글쎄 저 사람이 근데 안 꺼졌대. 아이고 제가 그런데 꺼졌대요. 아이고 난리를 치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탁 잡고 강사니까 안 되겠어.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에게 맡겼다가는 외려 이 시끄러움 속에 묻혀가지고 집회가 외려 더 망해서 내가 딱 잡고 여러분 나 강사 김종원 목사입니다. 찬송 인도고 예배 순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바로 나와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인도를 막았어요. 설교를 막았어요. 설교를 막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거든요. 왜?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불났다는 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순수해져요. 하나님 예배만 마치게 도와주세요. 그전에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있는 대로 다 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단순해져 가지고 예배만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웬일입니까? 집회 중에 불났다는 소문이 나면 나 집회 초청도 못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를 일으켜줬습니다. 콧줄을 켜고 휘처를 타고 온 남성인데 그 남성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강렬한 인스피레이션,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뭐냐? 저 사람이 오늘 일어난다. 중풍 환자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저 사람이 오늘 일어난다. 저 사람이 오늘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과 이상의 갭이 얼마나 큽니까? 일어난다는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다가 찬찬히 보니까 못 일어나겠어.
팔다리 어깨 무릎발이 다 꼬여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야. 못 일어나겠어. 그때 여러분 4차원 영적 세계라는 책을 썼던 조용기 목사님 책이 떠올랐던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 빨리 가서 저를 위하여 안수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랑 똑같아. 완전히 꼬여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환자가 휠체어 위에 타 있었다. 하나님 아니에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축도할 때까지 감동을 계속 주는 거야. 야스가 네가 일으키냐 내가 일으키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너 보고 하라고 그랬니? 넌 가서 손만 얹어.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축도 바로 전에 내려가서 그 환자 귀에다 대고 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말라면 마.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you have to raise up from your wheelchair. 너 휠체어에서 일어나야 된다. 넌 일어나야 된다.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Jesus Christ will give you sign and the big miracle.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면 일어나고 말라면 말라라는 마음으로 던져놓고는 뒤돌아서서 오는데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요. 도저히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조 목사님 그때 앞에 앉았었던 환자가 이 정도 꼬였을까? 콧줄을 냈어요. 음식물이 입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콧줄을 냈어요. 사람이 이 고무줄을 쫓기고 있으니까 코끼리 아줌마 같아. 풍선 아줌마 같아. 할렐루야. 핸드폰 끄세요. 이러고 나도 순종을 못했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강하게 와서 나는 조 목사님이 나보다 믿음 좀 좋은 분이니까 그분은 축도 전에 순종을 했는데 난 축도 끝난 다음에 순종을 했어. 축도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딱 잡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됐어요? 와 난리가 났어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가.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았잖아. 근데 무엇이 능력이었을까? 제 김정은이 손이 능력이었을까요? 이거 고기 덩어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 환자가 일어났으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많이 봤으니까 웃지 않지만 오늘날 처음 봤다든가 그런 사람들, 저 웃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웃는 게 당연하죠. 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났으니까 그 능력을 내가 마치 내 능력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웃었을 거야. 아니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 주님의 능력. 이건 고기 덩어리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이 그에게 능력이었냐? 두 가지였어요. 설교를 1시간 반 했잖아요. 설교 들었던 말씀이었고 가서 내가 외쳤던 한마디야. 나사렛 예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서 좌우였던 날 성검마다 저 예리하여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힐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끔 되고 변화되지 못할 것에 변화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던져졌을 뿐인데 이것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파워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되었다. 결과성이에요. 은밀성이에요. 지내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에게 씨 뿌려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니 전해 보셨어요? 도저히 안 돼.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하게 주는 교훈인데 첫째,
잘하는 건 네 책임이 아니야. 잘하는 건 네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임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무예요. 우리에게 임무는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지 말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열매가 맺도록 돼 있으니까 무조건 뿌려라. 무조건 뿌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무조건 뿌리는 데 있어서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어지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집을 헐었다가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너무 많이 too much thinking,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있어. 너무 많은 사고 속에 있어. 너무 많은 계획 속에 있어. 너무 많은 이상한 모습 속에 있어. 여러분 1월 1일 날 계획 세운 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해놓고 여전히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고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막 써가면서 그리고 자기 것만 시나리오 써도 되는데 남의 것까지 사돈의 팔중까지 교회 이집사 권집사 뭐 권사님 거뭐 그래가지고 중앙 방송이 돼가지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신실한 사람은 다 떠나. 그 주변은 뺑덕 오면 집합체로 모여져.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다. 뿌려라. 이 내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딱 넘어가서, 두 번째가 아니에요. 원래 비유가 네 가지가 쭉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인데 오늘 설교에서는 두 번째로 딱 들어가서 어떤 비유로 얘기하면 겨자씨 비유로 탁 넘어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줄까요? 무조건 뿌려야 되는데 이 뿌리는 것이 열매와 결과가 어느 정도 맺어질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주는 거야. 할렐루야. 대조법을 사용해서. 자 여러분, 겨자씨, 이 겨자씨는 무엇을 상상할까요? 여러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작은 씨가 있는데 뭐 때문에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더 작은 씨가 존재하지만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작다라고 생각했던 게 겨자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는 정말 씨앗을 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인식을 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인식? 작다. 나는 왜 이렇게 작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작다라는 인식. 정말로 겨자씨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작다라는 인식. 내가 작아. 내 모습이 작아. 할렐루야. 내가 지금 현재 작아.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그런데 뭐 말씀 전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이 모든 총체적인 거를 겨자씨 그 작은 것, 우리의 인식을 하나 예수님이 끌어내면서 바로 네 인식 속에 그렇게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이 모든 것이 말씀하고 플러스가 돼서 부합이 됐다면 이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4m 정도의 숲을, 즉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근데 풀 중에서 가장 큰 풀이야. 4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많게는 말을 타고 가도 덮여. 그리고 풀이 너울너울거리면서 그늘도 크게 져. 그 나무를 본다면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됐을 거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해요. 김종호 목사님 부흥 강사로, 난 부흥 강사로서는 성공한 부흥 강사다, 이렇게 평가를 사람들이 내려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별거 아니긴 하지만 나를 지금 봐서는 안 돼요. 옛날 가방 2개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걸 알고 계세요? 사례금을 못 받아가지고 키위 양달에 5박스 6박스, 참 미쳐난 아주 그냥
사례금을 줬는데 양다래가 뭔지를 몰랐어. 뚜껑 열어보니까 키위야. 6박스. 목포는 항구다. 거기서 받아온 사례금이야. 가방 2개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던 그때 모습을 압니까?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들바위 저 위에 형제봉까지 올라가서 날마다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내려올 때 사고가 날까봐 내려올 수 없는 그 간들간들한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서 기도했을 때 당시를 압니까?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로 그때가 겨자씨만큼 적었던 김정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다른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한데 전하는 자의 모습에 따라서 말씀 자체가 겨자씨다, 이거 즉다. 예수 믿으세요? 별말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작은 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여. 나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일 자체가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아니야. 더 효과적으로 하라는 거였지.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닌 거죠. 겨자씨다. 어? 이거 무지하게 작아. 도저히 못 클 것 같아. 도저히 못 자랄 것 같아. 그런데 은밀하게 아까 비운 말씀대로 은밀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너가 모르는 사이에 4m짜리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위대한 나무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두고 봐라라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가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됐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4가지 오늘 전하고 설교를 확 마치겠습니다. 4가지 한 2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든 씨앗이 숨겨지면 다 싹이 날까요? 아니, 겨자씨는 너무너무 적은데 이 겨자씨보다 큰 진짜 비싼 걸 누가 줬어? 다이아몬드. 그거하고 겨자씨하고 딱 있는데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이 비싸다고 해서 이거 땅에 심으면 3m짜리 나무가 생길까요? 왜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왜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일까요? 왜 나에게 열매가 맺는다는 약속을 했을까요? 왜 어째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열매가 맺는다고 했을까요? 바로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처지와 모든 부분이 보잘것없는 모든 총체적인 내용이 겨자씨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m짜리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며 위대한 역사와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주변과 환경 속에 열매로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가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자라납시다. 여러분, 어디를 가셔서 권력자 앞에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면 기죽지 마세요. 모양은 커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데 나는 모양이 작아도 내 가슴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위대한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데 4m짜리라는 나무를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대조해봐라, 대조해봐라, 비교해봐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비교를 해봐라. 이거를 보면서 장차 너에게 맺어질 열매를 상상해봐라.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나는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올 수 있는 목사님을 어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대. 근데 안 도왔대. 할 수가 없었대. 근데 돕고 싶대.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비전이 있구나. 그 겨자씨를 향해 어떤 면에서 겨자씨를 4m 숲이라고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네가, 우리가, 내가 겨자씨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겨자씨만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쥐고 전달하는 모습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4m야. 비전이야.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비전 있으십니까? 비전 있어요? 우리 권사님 비전 있어? 우리 권사님도 비전이 있대. 80이 넘었는데. 할렐루야. 81이죠. 81. 82쪽하고 저쪽하고 다르더라고. 확실히 다르죠. 82쪽 저쪽.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래. 내가 70대만 됐어도, 그 70대만 됐어도 난 저렇게 안 그럴까. 내가 70대만 됐어도, 80대는 내가 70대만 됐어도, 그 70대는 좋을 때다 60대 이런다. 그렇죠. 나는 40대를 자꾸 보거든. 내가 몇 대라는 거야. 그렇지. 전부 한 단계 빼가지고 하나 플러스 시켜서 옆집 가지고, 자기 집 가지고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옆집 아무개 집, 여보 아무개 거기 갔다 왔잖아. 그지? 겨자씨 같은 모습, 겨자씨 같은 환경, 겨자씨 같은 말씀, 4m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요번에 이 2시 예배, 2부 예배 이런 거 하면서 내 가슴 속에 비전이 있어. 어떤 비전이냐? 나는 오늘 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 어떤 비전이냐면, 우리 교인이 혹여 내가 미국 갔다 오는 동안에 좀 떨어졌어도 내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던지면 반드시 이 성전은 미어터지고 기적은 일어난다. 숫자 지금 연연하지 마라. 오늘도 오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여 아버지 숫자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숫자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조금 들어왔어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짜증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열딱지 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국률의 은총, 아버지 가루를 뿌려가지고 웃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그 말이 참 위로가 돼. 예배만 계속 나오시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배만 계속 나오시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예배만 나오면 저절로 있어도 부흥되니까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만 나오세요. 내가 지금 아침에 마음속에서 내가 예배 나와서 수요일날 에스겔 강해를 외치고, 2부 예배 때 출애굽기를 외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좀 이따 강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비록 겨자씨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4m의 위대한 열매가 맺는다 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비전으로 주님이 심어주더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 속에 가느냐, 참 신기하게 그때 은혜를 통해서 가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봄에는 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겨울은 겨울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숲풀이 혹은 나무가
계절에 맞게 자라나며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계절에 맞게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밀하게 키우고 자라는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란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씨에서 줄기로, 또 큰 줄기로, 또 큰 단계로, 또 큰 단계로. 나는요, 우리 축복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은 역사로 베풀어진다고 보질 않아요. 할렐루야. 업그레이드라는 그 엄청난 수순을 때에 따라서는 시험을 통해서, 때에 따른 환난을 통해서, 때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절을 허락하시사 아이디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야, 우리 부목사들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제 올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라디오 방송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람은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한 가지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대 말에서 40대 중반까지를 내가 흡수하는데 좀 약해요. 그 이유는 내가 결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딱 치울 목사란 말이야. 여러분, 이 비전은요, 여러분을 기대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초석을 놨으면 그 위에다가 기둥을 받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2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후 저녁 8시에. 수원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인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광고를 안 해요. 너무 강남이 멀어서. 오실 분들은 전화하고 오세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요. 새로운 일을 또 만들어요. 자, 여러분, 나무가 자라날 때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야. 은밀한 속에서 자라나게 할 때 양분을 줄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더 키울 때가 있고, 태양의 장렬한 빛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년까지 기초를 닦았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분을, 그 다음에 필요한 물을, 필요한 역사를 여러분의 상태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비전이야. 가슴속에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축복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회중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를 가슴속에 늦게 한번 보세요. 한번 벅차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겨자씨만한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해요? 영적 경직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경직성. 그 영적 경직성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심지 않고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못 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죽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못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서? 부정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씨앗이 너무 작아.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묻어봐야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 싶어서 들고 있어버려요. 아니면 버려버려. 어떤 역사도 일어나죠. 현실의 내용은 너무 보잘것없는데 이거를 그래도 말씀대로 심겠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은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종이 얘기하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거울을 보고라도 심겠다 하는 사람과 아니야 안 돼, 아이고 우리 안 된다니까,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여기서 갈림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긍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부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안 될 길로 가고 있습니까? 될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안 될 길을 접고 될 수 있는 위대한 길로 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난 이걸 하고 설교 확 마친데 요게 이제 1시간 55분이에요. 할렐루야. 겨자씨의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못 들으라라고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렸냐 안 열렸냐, 예수 앞에 마음이 열렸냐 안 열렸냐. 여러분 지금 말이요, 작년까지 고생 좀 했다고 해서 교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냐 닫았냐? 부흥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습니까 닫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앉아있지만 이 뺑덕 오면 옛날에 내 얘기해가지고 나랑 원수 맺었는데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친분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여자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마음문을 열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었냐 닫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상하게 만들었다든가 내 가족들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 마음을 열었습니까 닫았습니까? 열었습니까 닫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열고 주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축복 성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기초 쌓았던 것 그 위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어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또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